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주를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오롯이 서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은 예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걸러서 만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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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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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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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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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리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호.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신실하신 주님 기도드리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글날 공휴일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또다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전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보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딪혀가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벽을 뚫고 또 장벽을 뛰어넘고,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시간 우리가 환경에 또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우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문제마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리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 또 자택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이렇게 하루가 공휴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공휴일 하루 얻어가지고 그래서 좀 쉬려고 그러면 온갖 삭신이 다 아픈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그냥 규칙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해질 때쯤 되면 일을 마치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늘 했던 일들 반복해서 하는 어떤 그런 스케줄대로 살아가던 어떤 삶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늘 저녁 이 시간쯤에 좀 덜 피곤했을 텐데, 그 스케줄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그냥 아침에 좀 더 늦잠도 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 시간도 뭐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난 일상의 어떤 규칙과는 좀 어긋나는 어떤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좀 누워서 빈둥거리기도 하다가 또 걷기도 하다가 아마 그러다가 이 시간쯤 되면 아마 더 피곤한, 그렇죠? 평상 스케줄대로 돌아가던 때와는 더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할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만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은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은 좋다. 더 피곤함을 느끼더라도 쉬는 날은 좋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또 모레가 주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연휴 그래가지고 2박 3일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어쩌면 어제 저녁부터 뭐 3박 4일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을 잡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그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또 책 보고 또 이런저런 것들 자료들 정리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뭐 똑같이 그렇게 일상에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게 가만히 이렇게 책을 보다가 머리 좀 피곤하면 머리를 뒤로 딱 제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렇게 3박 4일 스케줄 또는 2박 3일 스케줄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평안할 때면 공휴일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할 때면 공휴일이 되어도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지요. 평안하지 못하고 또 형통하지 못할 때면 공휴일이 되어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을 때면 더 근심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문제가 되었던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이렇게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검심거리에 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식당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가지요. 또 대중교통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지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만날 때에 괜히 긴장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괜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고 근심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이고 어쨌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코로나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많이 겪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가 그렇게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마치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 지혜자들은 인생은 뭐 이렇게 고해와 같다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인생은 바닷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루편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선각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고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내게 몰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그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밀려온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 치듯이 다 몰려드는 그런 인생의 고통들도 고난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 일이 내게 닥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이 내게 없는 그런 어떤 고난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따안아야 될 만큼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미움 받아야 될 만큼 저 사람들로 저런 이런 사건들로 인해 내가 이렇게 곤란에 빠질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갑작스럽게 밀어닥치는 어떤 고난에 의해서 내 인생이 풍랑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때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많은 게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열심히 믿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렇게 고난에 이렇게 내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덤터기 쓰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애를 썼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오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하란 지역을 떠나서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듭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흉년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흉년을 줄 정도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라고 하는데 머물러서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꼭 흉년이 들었던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왜 바다에 들어갔습니까? 왜 배를 타고 바다를 그렇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게 되었습니까? 뭔가 잘못해서 쫓기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거역하면서 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 45절, 여러분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사건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없이 고향됐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다. 아마 한없이 그냥 막 우쭐거림과 고향됨과 어쩔 줄 몰라 하는 환희에 아마 그들이 가득 차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배를 저어가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가라 그랬는데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써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도 몰아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풍랑과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풍랑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함께, 풍랑이 앞서서 밀려왔지만 그 풍랑과 함께, 그 풍랑 뒤에서 함께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8절, 4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49절 여러분 같이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할렐루야. 여러분께 풍랑만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풍랑만 왔어요. 그런데 그 풍랑 배후의 저쪽에서부터 가려져 있어서 풍랑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풍랑 저쪽 뒤쪽에서부터 함께 오시는 분, 풍랑과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롭게 그냥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냥 그 힘들게 괴롭게 싸우는 그 배후 그 저쪽에서 주님이 풍랑과 함께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주님과 함께 축복과 같이 오더라. 고난은 축복과 같이 오더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오시더라. 그래서 고난 배후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청교도들의 그 교훈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그 교훈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풍랑,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오시더라. 그래서 그 풍랑에서 괴로워하고 그 풍랑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풍랑을 이겨내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어주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가와도 주님에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이대로가 좋으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새 은혜를 맛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오셔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1절과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 다음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거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배우면서도 또다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릴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풍랑을 통해서.
원치 않지만 겪게 되는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믿게 하고 주님을 더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주님을 진유의 진면목을 정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 속으로 그들을 끌어당겨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풍랑이었다,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풍랑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지요. 순종하면 내 뜻대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순종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어떤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몰랐을 때는 두려워 떨겠지요.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주님 자신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풍랑이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빨리,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밀착되어지는 어떤 그런 영성을 갖게 됩니다라는 그런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힘듭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내 자신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가 나는 뭘 발견합니까? 때묻어 있는 모습 발견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죄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내게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코로나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흐뭇하고 행복해지고요, 내가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요,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투자했으니까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한 200원은 내가 거두겠지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500원이 생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주님과 가까워지던가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대요. 예배도 못 드린대요. 기도하러도 못 온대요. 그런데요 100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0원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인상적인 책 제목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무릎을 치면서 그 책 제목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이더라. 왜?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 신앙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니까, 내 영혼은 더 맑아질 수 있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에 부어주실 새로운 축복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겪고 또 순종하면서 애써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이런저런 걸림돌, 태클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바로 이런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태클 걸려서 넘어진 나에게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내 손 잡아주시기 위해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함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니까 그들의 배를 괴롭히던 풍랑은 잠잠해지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소원, 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덧붙여진 어떤 내용들도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 여기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 만나게 되고, 힘드니까 아이고 교회라도 가봐야겠다 그랬는데 교회 잠깐 나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고, 그리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오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이 자꾸만 꼬이면 조금만 꼬여도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너무 좋지 않게 여기면서 뭔가 스스로를 비천하게 또 비참하게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괴롭히는, 제자들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더 힘든 상태에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찾아오셔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는 사람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미치는 모든 곳에 주님의 권능들을 나타내셔서 문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가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또 소리를 작게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썩 권하고 작은 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기도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분명하게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하여 아버지 괴로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고난 당하는 제자들의 아버지나 인생에 참여해 주심으로 하나님 고난도 물리쳐 주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 보고 또 아버지 듣고 아버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풍성하게